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로 49절 말씀입니다. 왕이여,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.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.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.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. 왕이여,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.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.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.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.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.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.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.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.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.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. 아멘.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 수 없었죠. 알 수 없었기에 그 꿈의 해석도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.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.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신상을 하나 보았습니다. 그 신상은 머리가 금이었습니다.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. 종아리부터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발 쪽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형태로 된 그런 커다란 신상입니다.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라옵니다. 이 돌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닙니다. 그야말로 그냥 날라왔습니다. 그리고 이 돌이 신상을 부숴 넘어뜨립니다. 나중에 이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습니다.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.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각기 다른 나라들을 나타냅니다.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금으로 된 머리 부분입니다. 이 나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금만큼 강하진 않지만 은 정도 되는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.
그리고 놋과 같은 나라, 그 다음 쇠, 또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나라가 역사에 등장합니다. 이 마지막 나라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이다. 이것이 다니엘의 해석입니다. 중요한 건 금, 은, 놋, 쇠, 흙 이런 각 나라의 특성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모든 나라들을 난데없이 날아온 돌 하나가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. 이 신상의 재료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. 날라온 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나타냅니다. 결국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지만 결국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가 그 모든 인간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준 꿈의 해석입니다. 이 다니엘이 해준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? 46절입니다.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. 이 왕이 절을 합니다. 이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왕이 이 피지배 민족 유대인의 젊은 포로에게 절을 합니다. 왕은 지금 다니엘을 높이고 사실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은 아니죠. 세상 왕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꿈 해석 앞에서 우리 이런 적용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? 첫째,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. 역시 금이 최고야, 요즘엔 은이 대세야 하면서 이 세상 나라들에서 하는 강함들 또 그들의 매력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. 그 모든 화려함들은 돌 하나에 무너집니다.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웅장한 세계관과 또 한돌 되셔서 이 땅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,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온 세상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,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. 둘째,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.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죠.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하나님 나라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항상 부족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눈을 조금 더 높게, 조금 더 크게, 조금 더 멀리 한번 바라보십시오.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웅장한 계획이 있습니다.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셋째,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느부갓네살은 왜 자신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을까? 왜냐하면 그는 그런 나라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?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느부갓네살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. 그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? 그가 어떻게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느부갓네살은 한 신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, 그 신이 오고 오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생각도 못 해본 일이죠.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 그 자신이 꿈을 꾸고도 그 꿈의 해석은커녕 그 꿈의 내용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.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. 내 눈앞에 금으로 만든 나라, 은으로 만든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, 그분의 나라가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잊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정의로운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계속 꾸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.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집과 교회, 직장과 학교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.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
그 나라를 이루는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꿈꾸는 정연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.